배우리로다. 아멘. 저희들 지금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편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는 저희들이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새벽에 읽을 또 받을 은혜를 미리 우리가 금종 기도회 하고요. 또 주일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출애굽기가 이제 25장에서부터 또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잡고 제목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터. 광주에서도 여러분, 그죠? 철거하다가, 참 그렇게 무너져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생일 맞은 자녀를 위해 장 보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터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은 빌딩이고 아무리 참 교량이 좋더라도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상황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삶의 터전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도 위기죠. 교회도 위기,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의 위기예요. 그래서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영적 진단이라고 그럴까요? 영적 어떤 시각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 많은 그런 어떤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바로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시간이라고 보지 말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걸으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리셋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과 코치진이 있고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직접 실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이 선수들이 감독 역할도 하고 코치 역할도 하고 선수 역할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안목이나 통찰, 이 감독이 보는 눈이라든지 코치진이 보는 그런 안목이나 통찰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 경기에 그냥 참여하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 경기장 밖에는 감독이 있죠. 코치진이 있죠. 여러분, 바둑을 두시거나 또는 오목, 장기를 두시면은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은 길이 막 이렇게 두세 수 앞수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훈수 두는 사람은 밖에서,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종종 하고, 그러다가 장기에서도 지고 오목도 지고 바둑도 지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 타임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전 타임이 되어지면 경기가 중단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뭐 경기가 안 되고 뭐 이런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감독과 코치진의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보게 되고, 그동안 선수 중심의 경기를 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감독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뭐가 잘못됐고 지금 뭐가 좀 어렵고 지금 뭐가 돌파가 안 되고 이런 경기의 내용들이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보완이 되고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반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중간 하프타임이 끝나면은 나중에 결국 역전승의 기회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 시간이다.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라 감독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여러분 또 요즘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볼 때도 훨씬 입체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걸 보죠. 그리고 지미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사다리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위에서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 탁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넓은 지역까지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것을 관망해서 우리가 뭐 풍경을 본다든지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입체적인, 그리고 한 곳만이 아닌 종합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에게는 정말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들, 그리고 많은 악인들,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고요,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지금 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화살이지만 지금은 총이죠. 대포가,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숨어서 이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지금 이 다윗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금 저격하려고 하는, 생명을 빼앗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도 잡혀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속담도 있는데요. 자, 이제 이 터가 무너진, 정말 의인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어디로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터가 무너지는 이 고난과 환난, 아주 갑작스러운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디로 피할 것인가, 누구에게로 피할 것인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만든 피난처예요. 내가 만든 요새, 내가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피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 귀에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그 환란이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천지가 개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시편 46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곳으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 사람에게로 많은 방법과 수단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가장 안전한, 가장 유일한 피난처임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요. 여기 가서 기울여보고 저기 가서 기웃해보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세상의 피난처는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일한,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퍼펙트 그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꼭 여호와께로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께 피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위험, 풀무불의 위험 속에 그가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지금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터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또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나의 승리를 주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로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11편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금 터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는 그의 눈은요,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통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 살펴주시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내 인생의 겉과 속을 다 살펴보시는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본질까지도 확실하게 살펴주시고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의인들,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이 의인들을 여러분 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왜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잠잠하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터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악인들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피하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는 이 의인의 믿음의 보상을 주시고 모든 악을 드러내는 그 악인들에게는 악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시고 잠잠히 그렇게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악인의 악이 다 드러날 때까지, 악인의 악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하셨다가요, 이제 그 악인에게는 뭐요? 악인을 잡는 그물을 하나님이 던지시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제 정직한 의인들,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삶의 모든 터전이 흔들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또 신앙의 위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일하시고 안전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고요,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의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은혜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리셋하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움의 지어 명초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찾으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인생의 위기 속에, 터가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로 피하여 왔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이 하나님의 작전 시간, 다시 리셋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시간들,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간들, 하나님께 반전의 역전의 은혜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